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셔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간증을 했는데 내가 왜 신학교에 들어왔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앉지를 못해요. 늘 누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그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부흥회를 했단 말이죠. 부흥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업고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제일 뒤에다가 그냥 놓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이가 그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다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 아이가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서서히 애가 다리가 펴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신학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태권도부도 만들고 마라톤도 하고.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 변명 가지고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알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젊은 나이에 폐병 걸렸잖아요. 그때 당시엔 불치병 아닙니까? 폐병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방 한쪽에다가 그냥 처박혀 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누나의 친구가 이 사복음서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거 있는 작은 성경책을 던져주고 갔단 말이죠. 그거를 읽었단 말이죠. 그거를 읽는데 참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은 자도 예수만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고 살아난단 말이죠. 참 희한하다. 이분을 만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 폐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 폐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여러분 정말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 마귀는 안 죽어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재림해야 끝나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속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그렇죠? 이 뱀 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근데 이 뱀이, 이 사탄이요, 최초의 아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마라 했는지 아냐? 이 따먹는 날에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뭡니까? 뱀의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뭡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인생이 종로로 타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지요?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여기에 운명 팔자가 딱 묶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도요, 또 그 얘기 나옵니다. 아담 하와의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인처럼 그냥 곡식 가지고 대충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줄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예배 받았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제사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피가 없으면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이 사탄의 전략이요, 창세기 3장부터 해가지고 잘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0장까지 다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뭐지요?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것이 다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거기에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도 안 갔는데 이 땅 자체에 사는 것이 뭡니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지옥같이 살아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옥같이 살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뭡니까? 우리의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뭡니까? 존경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주님은 존경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가 저지른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그것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뭡니까?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면 이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 이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말고요, 옛날에 저 지하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문제가 뭐였냐?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왜냐? 다들 어려우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다 어려우니까. 가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이 무너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또, 영적 문제도 많아. 내 자신부터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파산 막 이렇게 막 그렇더라고요.
이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 영적 문제도 많아.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거 가지고 쇼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몰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막 불 꺼놓고 막 주여 삼창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요. 막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기진맥진해. 그래 뭐 힘들더라고.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요. 그 이름 부르면서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탄을 꺾는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단체 알잖아요. 유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유대인, 또 이슬람 그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가지고요. 거기에 막 덮쳐갖고 흑암을 역사하고 있는 이 단체를 놓고 흑암 꺾는 기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난의 저주의 세력들을 모르게 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탄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기도 많이 하지 말아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또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단부터 결박시켜라. 그래야지 생활을 넉탈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결박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탄 마귀가요 우리 집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질병이 있다면 약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할 거 다 하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가던 길을 멈췄다니까. 그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못 배워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그분에게 딱 잡히는 순간에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랬습니다. 이 소경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 때부터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기에 완전히 찌든 그런 가난에 찌든 사람입니다. 그다가 소경이야. 소경.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전 재산이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버려 놔은 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었어요? 기가 차지요. 메시아가 어떤 혈통으로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 신학자도 모르는데, 목사도 모르는데 알고 있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그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관심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알아들었다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47절에 보세요. 47절에 바로 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막바로 반응 보이잖아요. 막바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막바로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수고닦게 놔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발견하게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안수 집사님 말씀했지만은요, 여러분 현장 가서 보세요. 그리스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몰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 몰라. 기도가 뭔지 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뭘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게 도대체 뭡니까? 예,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어디로 오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 소경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왜냐?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렇죠. 사람들 다 싫어해.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냅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도 잘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왜냐?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말이 딱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래서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도 못 깨달았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쉬운 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이 학자들이죠. 학자들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기록 목적이 성경 주신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이 사단이 무너집니다. 무너졌는데 우리 후손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걸 모르면 부모 인생처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물림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박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저런 부모의 잘못된 단점을 싫어했는데 나도 어느 날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흑암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도 몰라 이 비밀을요. 박사들도 몰라.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뭐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 어린아이가요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는데 그 교회 부흥하는데 교회 가가지고요 엎드려서 말씀 듣다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다가요 그래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기도한 것이요.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잖아요. 이까지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그런 치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변명 붙잡고 막 예수 이름 가지고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뭐를 고쳤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제대로 깨달으면 끝나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요. 그 시끄럽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맞습니까?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뭐죠? 미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뭐라고 말하죠? 저 예수생이들, 진짜 바보들이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믿어야지. 우리를 보고 다 바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뭐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요, 용서받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하다니까. 진짜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서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당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맨날 용서해달라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다 끝냈다가 용서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한 번씩 해야지. 기도했다가 맨날 그래.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사탄 문제 다 끝났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증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증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안 바뀝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이 막 이랬다 저랬다 뭐.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신 그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 사탄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뭡니까? 알지 않겠다. 이렇게 그가 결정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아는 일에 내가 전력 투자하겠다. 투구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먹는 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또 뭡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뭡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뭡니까? 세상 스펙이라고 하죠. 세상 스펙을 자랑했다니까. 내가 말이야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어. 세상의 모든 감투는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애썼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 이름이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겁니다.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간다.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이고요. 사탄의 세력이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이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 축복이 언제 임하냐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얘기했겠죠. 그 소경 바디메한테 저 예수 만나면 예수님은 저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든 자도 다 치유한다. 들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래요. 맞아. 그래.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면 맞아. 맞는 말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맞아. 그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훈련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상은 좀 거리가 멀어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 알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 그게 다 안 믿어져요. 나만 손해라.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자꾸 뭡니까? 이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다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다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짜증을 낼 때가 많아요. 뭐 겉으로는 안 되지만 얼굴에 다 나타나, 나는 또 그래가지고. 다 들키는데.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한마디 하면 또 싸움해서 안 돼.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가지고 저런 말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보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내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축복이 임하느냐?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죠. 절대 언약 붙잡아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 소경이 있는, 이 바디메오 있는 그 주변에도 잘난 사람 많아. 서팩이 있는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있겠죠? 가진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쭉 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누가 막 과음을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해 달라고. 한 번도 아니에요.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길을 멈췄습니다. 그냥 예수야! 이렇게 했으면 그냥 갔을 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그 얘기를 딱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약속된 언약이잖아요, 이것이요. 약속된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차가지고 가다가 길을 멈췄어요. 누구냐? 오라 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막 시끄럽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야, 그분이 부르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뭐라 해요? 막 바로 겉옷을 막 평생 그거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겉옷을 막 버리고 막 뛰어갔다 그랬어요. 눈 감고 뛰어갔는데 뭐 갔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성경 그래 돼 있어요.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무능한 우리를 불렀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럼 주님 묻잖아요.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는데?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년, 100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눈 뜰 수 있어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1분만 역사하면 다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증인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의 거짓말 시키면 그런 분은 안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뭡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변화가 된 사람. 겉옷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그것이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서민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똑같으면 왕도 똑같은 거 입으면 저게 왕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저띠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왕족은 아니겠고 뭡니까? 노예족이 한마디는 노예라.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 앞에 오면 모조리 다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에 보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고 계시다고요?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구절을 낭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똑같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싸구리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 복을 봐야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무나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길 가시다가도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길을 멈춥니다. 내가 뭐 해주기 원할까?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경이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이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전부 다 0.1%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잖아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어지고 그리고 저렇게 떨어져 저렇게 떨어져 이렇게 다 떨어지고 없어. 왜? 뭐만 남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발견한 자.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 발견한 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 사람만 남아. 그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우리는. 목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남의 이상 어떤 관계없어. 내가 안 흔들려야 되고, 내가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할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다 돌아서 나도 똑같이 돼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흔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중에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이거 딱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왜 함께 합니까? 인도하려고. 인도의 확신을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또 현재, 지금 모든 죄 다 우리 사함 받았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나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버렸다니까. 나를 건졌다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죠? 승리 확신이잖아요.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내가 지금 되는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뭐냐? 승리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분이 함께 해요. 그리고 저분 이름 가지고 가면 다 알아. 아멘? 저분 이름 가지고 가면요, 마귀도 다 알아. 이런 다른 나쁜 종교 다 알아.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일어서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공격해요. 없애려고. 안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왜? 그게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생명도 없는 것들이 생명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가면요, 뭐든지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로, 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전 세계를 뭘로 살리죠? 복음으로.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전 세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신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에만 더러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그렇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도 해도요, 그냥 뭐 이상해. 뭐든지 처음 하면 그렇잖아요.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어색할 겁니다. 근데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 이것이 뭡니까? 입에 탁탁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난다니까. 저는 이런 권세 기도 안 하면 저는 막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싱거워 너무.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아파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권세 기도 사랑해라 했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수록 우리는 이익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이름을 부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 따라가라.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권세 사용해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탄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 안 한다? 마귀와 같이 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사탄 종말 있어요. 그게 예수 재림하고 똑같은 날이야. 그때까지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부분에 응답받는 이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30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언약 앞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들 앞에 주님이 서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뭘 해주기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 또 우리 현장의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흑암의 세력들, 우리 교회와 성령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악한 영들, 특히 직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가난의 저주, 연약함, 실패의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를 어렵게 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